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매일 밤 꿇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으로, 아동센터에서, 노인대학에서, 또 식당에서, 또 안내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너무 많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거지만 사랑으로 죽게 하듯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단하지 않지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종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상가로,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 복음 위에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이사야 5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하기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 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 구약의 어두웠던 시기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거의 마지막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말세 중에 말세, 그래서 말세지말이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 안에서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어린아이들, 삶의 고초를 버리고 피난길에 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약 나라면, 만약 우리였더라면 어땠을까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나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나요? 마음껏 먹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중동의 화약고가 아니라 여기 지금 아시아의 화약고 대한민국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하면서 미국에 맞서면서 지금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공산주의 사상인 나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대해서 좋은 시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 역시 참 힘든 시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시대의 현상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종말에 나타날 현상과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이 지구촌 속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고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아니라고 안일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사상가 되고 복음의 동역자 되는 것은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꿇는 무릎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수고의 땀방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말뿐이에요. 입뿐이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는요 태극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외국 다닐 때 태극기를 제 손으로 바느질해 가지고 모자에다 가방에다 붙이고 다녀요.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군대도요 자원해서 갔어요. 내가 군대 가고 싶습니다 해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7군번이에요. 나는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군대 가야 된다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저는 태극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외국 나가면 태극기를 붙이고 다니는데 요즘엔 잘 못 붙여요. 태극기 부대 때문에. 지난 주간 남대문을 가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무슨 군장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태극기 배지를 2개를 샀어요. 4,000원짜리 2개를 샀어요. 이걸 여기다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때려요. 태극기 부대에 갔다고. 그래서 여기에 태극기를 붙였다가 오늘 빼고 왔어요.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저는 외국에 나가서도 이게 뭐냐 그러면 I'm Korean, 난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건 우리나라. 지금 우리 태극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태극기를 붙이고 모자를 쓰고 가면 젊은 아이들이 와서 사진 같이 찍자 하고 그래요.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태극기를 보고 한국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우리 조국을 사랑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전쟁이 난다면, 나 같은 사람이라도 받아준다면 나는 다시 군복 입고 전장의 현장으로 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도 쏠 수 있습니다. 목사지만 전쟁이 난다면, 군종병의 임무를 내게 맡긴다면 내가 군종병의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내게 M16 총을 줘서 전쟁에 나가라 한다면 저는 최전선에서 총을 쏠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 총알에 누군가 맞아 죽겠지만 나는 쏠 겁니다. 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이 나라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M16 들고 뛰어간다고 뭔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전장터에서 얼마나 뛰겠습니까? 조금 뛰다가 헥헥거리고 힘들어 죽겠네 하다가 날아오는 총알에 맞아 죽겠지요. 그 날아오는 총알에 맞아 죽는다 해도 나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가슴으로 조국을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나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지키고 싶은 주의 종입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 사명이 있기에 부족한 종이지만,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매일 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영적 군사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종은 생각합니다. 토요일 날 목사님들 거의 말씀 준비한다고 쉽니다. 어제 하루도 엄청 바빴습니다. 마지막 기도원 갔다 와서 집에 오니 10시입니다. 아침 일찍 단일 선교센터 갔다 와서 또 길병원에 장로님 상가 있어서 거기 갔다 오고, 갔다 오자마자 조금 있다 기도원 다녀왔습니다.
남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토요일 날 왜 기도원을 가냐고. 아니, 그게 나의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앉아서 컴퓨터에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정말 설교 준비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 영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변이 좋고 듣기에 좋은 설교하면 뭐 하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영적 눈을 뜨지도 못하면서 말발로 설교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도 해봤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감동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에서 저와 함께 성도들이 기도원 같이 가고 예배드리는 분들을 영적 군사라고 합니다. 복음의 군사라고 합니다. 그냥 나와 함께 기도원 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인천시에 영적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악한 마귀 권세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합니다. 그냥 목사와 함께 예배드리러 간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고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 지역의 어둠을 책임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은 지극히 작은 빛이지만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하실 때 하나님 언젠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통하여 더 영향력 있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의 목회가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지금 나의 기도함이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주의 종들이 중국 현장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도 어려운 일이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고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 캐나다에서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외국에 계신 목사님들과 관계돼서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위한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위에 주님 영광 위에 달려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슴을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나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하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수를 얘기할 때 호감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태극기를 달고 싶고 내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고 싶습니다. 누가 비아냥거려도 누가 조롱해도 나는 오직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선포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도 그렇게 선교합니다. 여기 있을 때 만나는 분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게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저는 복음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사상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다.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살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 그게 제 가슴입니다. 마음이고요. 혹시 제가 태극기를 달더라도 앞으로 이해해 주세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니다. 눈에 띄고 보기에 이상할 것 같아서 조심하지만 나는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다. 천명합니다. 나는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다. 나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태극기 부대가 있기 전부터 나는 태극기를 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난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는 부끄럽지만 난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위에 죽을 마음이 되어 있는 종입니다. 물론 예수 위에 살고 있지만 예수 위에 죽어야 된다면 예수 위에 죽음을 선택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 한쪽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마음 한쪽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생애를 거쳐서 달려간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부평제일교회가 함께 영적인 눈을 뜨고 달려가고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 되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가슴 속에 구주로 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름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고 전승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들에게는 기독교의 사상이 계승되고 전승되기를 원합니다. 들으셨죠? 18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교회를 갈 수가 없답니다. 법으로 만들었답니다, 중국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 가는 것도 이제는 법으로 막는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으면 아빠가 교회 갔다 오고 엄마가 아기 보고, 엄마가 교회 갔다 오고 아빠가 아기 봐야 되는 현실이 지금 중국 교회랍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18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에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건 막지 않았어요. 이젠 막습니다, 법으로. 교회 CCTV 카메라 얘기 들으셨잖아요. CCTV 카메라에 아이들이 지나가는 것 보고 공안에서 담임 목사님, 서효진 목사님 전화 와서 그 교회 지금 어린아이들 들어갔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CCTV에 잡혔는데 공산당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공안부에서. 그리고 이제는 제가 처음 이후 갔을 때도 중국 공산당 종교부가 담당했고 종교부 부장이 저를 와서 같이 만나고 식사했었어요. 지금은 종교부가 담당을 안 한대요. 공안부가 담당해서 바로 형사처벌, 교회 폐쇄, 목사 구속,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국회에 입법돼 있는 게 차별금지법에 더 강한 조항이 제한돼 있어서 동성애에 대한 말을 할 경우 목사가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벌금을 물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어요. 교회가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못합니다. 이제 그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라 말 못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3천만 원의 벌금을 못 물면 제가 감옥 가겠죠. 가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못 받으시겠다면 저는 담임 목사직을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그것이 가로막힘을 당한다면 그때는 현행법이 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나를 가로막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그대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가장 어두웠던 시대, 복음의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나라, 제사장 나라, 성전, 미래 보이지 않은 그때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는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고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재림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 메시아예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요한아, 너에게 나온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자가 있어. 그가 메시아야. 너는 그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때 요한은 그를 보고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지만 정작 자기가 맞이해야 될 메시아가 누군지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며 이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가 없으면 다 사입이에요. 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다 이단이에요. 메시아는 오직 예수 한 분이에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즉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선포를 하고 예언을 하고 갑자기 메시아이신 예수가 성전에 임하는데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사자는 my messenger. 언약의 산자, messenger of covenant. covenant. 언약의 사자. 사자가 아니에요. 메신저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가 너희에게 임한다.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세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힘쓰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때로 나는 역사 속에 사라져야 해요. 때로 우리는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사명을 감당했으면 나는 역사에서 사라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이 교회는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든든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이 예수를 계승하고 전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을 주세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가 오셔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속함을 받은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베드로전서 1장 2절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가슴 속에 예수의 피 뿌림의 흔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동의서에서 멀은 것 같이 용서해 주신다고, 죄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자,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세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근데 예배의 회복을 하시면서 하나님 뭔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봉헌물의 회복이에요. 봉헌물.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고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같이,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헌금 안 합니다. 헌금할 때 내 것입니다. 인색하고 억지로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면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의 드림이 기쁨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내 작은 거지만 드림이 기쁨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회복돼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드림의 인색함이 있다, 드림의 억지로 있다, 드림이 약하다,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때가 되면 예배가 식어요. 지금 한국 교회마다 예배가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예배가 줄어들었어요. 예배 안 드려요. 중직자도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나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한 번 딸랑 드리고 그저 거의 안 드려요. 예배가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죽었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진정 회복되는 것은 뭐냐? 봉헌물이 하나님 앞에요, 믿음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가 냈다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판하러, 네 번째는요, 심판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 거는요, 사실은 심판의 주로 오신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밖에 멸망.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가는 거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절에 가서도 뭐 똑같으니까 빌면 되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똑같은 거 믿는데 다 좋은 거니까 거기 가서 비나, 교회 와서 비나,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불교인이 되어서요, 그 도를 닦고 살면 평안하게 살 수는 있을 거예요. 마음에 다 평안을,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네가 정말 예수 믿었냐? 네가 무늬만 믿었냐? 네가 정말 복음으로 살았냐? 네가 네 기분으로 살았냐? 너는 예수를 잘 믿었네. 너는 예수를 안 믿었네. 언젠가 심판 자리에 있을 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심판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여러분의 가정이 언약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를 모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몰라요. 제가 그렇잖아요. 5년 지나보자고 10년 지나보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나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들은 반드시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본인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어느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복음은 오직 예수. 로마서 16장 23절인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오직 예수 안에 생명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생명 못 얻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4장 20절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희가 새 것이 됐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산다. 이게 성도입니다. 점점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다른 것들은 없어지고 예수 충만, 오직 예수로 충만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이게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이젠 주를 위해 살게 되고, 내 계산을 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계산을 하게 되고, 내 영광을 생각하던 내가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것 이제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 나를 통해 일하세요,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 하세요 하고 내어드림이, 그것이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완벽해서 여러분에게 메신저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매일매일 주님 더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다듬어 주세요. 나를 빚어 주세요. 더 주님의 뜻을, 뭔가 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더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상가 되고 복음의 동역자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참 소망입니다. 그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심령, 가정,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세계 열방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 같은 것을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증인되라고 너희는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더 어두워 갑니다. 전력은 더 좋아서 조명은 더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세상의 사물을 보는 눈은 더 밝아지고 분명해지지만 예수를 보는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마저도 세상이 아니라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모습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 위에, 이제 예수 위에, 이제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생겨나고 있는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지역의 어둠이 물러가고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지켜내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인들, 복음의 군인들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우리의 기도하는 것 보고 이 지역에 얼씬도 못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천시를 지키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소서,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길 원하오니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교회 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모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삶의 터전 그리고 자녀들 위해 주께서 보혈을 흘려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부평 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